예, 성도 여러분 밤사님 주무셨습니까? 광복 80주년 아침입니다. 광복 80주년 하나님 은혜로 광복 80주년 맞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림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1장 예전 찬송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서 26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과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과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막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 라멕이 참 교만한 사람인데 그 자식들의 문제를 보십시오. 유발은 어제 이어서 말씀드린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조상이었는데 이 수금이라는 건 줄을 튕기는 악기, 현악기란 뜻입니다. 이미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이 아시다시피 목동이면서 노래 잘 부르는 음악가, 성악가의 성악가, 신이고 그렇죠. 악기를 잘 다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수금을 말합니다. 수금. 이 퉁소는 숨을 내쉬거나 바람 분다는 뜻입니다. 원래 단어가 우갑 이런 뜻인데 귀여운 소리를 낸다는 뜻인데 목자들이 불었던 뭐 갈대필이든 어쨌든 소리를 내는 관악기 초기 형태라 할 수 있죠. 이런 악기들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감정과 또 오락을 위해서 악기를 만든 거지 하나님 찬양한 악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라멕 시대의 그 라멕 가문 그 동시에 그 문화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문화는 지금 악기도 발견하고 발명하고 뭐 여러 가지 도구도 발명하지만 하나님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 이 부패한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쾌락 위주로 발전해 갔다는 것.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가 발전하는 건 참 세상이 진보하는 것 같은데도 퇴보하는 거고 좀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망하는 거예요. 자, 라멕에게는 세 아들 외에 딸이 또 있었는데 딸 22절 보시면 딸이 하나 나오죠. 그게 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나아마입니다. 나아마. 이 이름이 중요한데요.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뭐 사람 이름이 사랑스럽다 그러면 좋은 뜻인가 생각하겠는데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그 조상이었던 하와 이름은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거룩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여자 아이를 보고 사랑스럽다는 이름 붙였겠습니까? 그 이미 이 여자들을 인간의 어떤 생명의 존중성 이게 없고 미모나 중요시하고 외모를 보는 그런 당시 부패한 시대상이 이 이름에 반영된 거예요. 나아마라는 이름에. 이 상대방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성실성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보지 않고 외모나 학벌로 또는 집안의 배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잘못된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지금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거룩하고 귀하게 봐야 되는데 그 외모나 이런 걸 자꾸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성인데 자, 라멕이 정말 교만하게 23절, 24절에 들려줬던 노래, 이 라멕의 노래인데 인류 최초의 노래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굉장히 교만한 노래입니다. 자기 아들인 두발 가인이 만든 무기를 보니까 아마 라멕이 야 이런 무기면 누구도 다 지배할 수 있겠다 해서 굉장히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발 가인이 만든 이 무기로 해서 교만해진 이 라멕이 또 다른 아들 유발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정오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정오의 노래를 불러서. 그건 자신의 부상 때문에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상처 때문에 청년을 죽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걸. 특히 하나님께서 죄인인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약속,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줄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보호받도록 했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그 약속을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도 보호하셨다면 비록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친동생 죽인 거 아니니까 자기는 자식이는 하나 안전할 거란 거예요. 람이 그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죽여도 내 친동생 죽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를 해치는 원수에게는 가인의 살인자에게 주어지던 보복보다 11배, 그 77배, 77배, 11배나 더 가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위를 정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람에게서 나온 거죠. 하나님 자비하심을 정말 잘못 알았고 오해했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이렇게 쉽게 짓밟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자기 조금 다친 걸 사람 죽이고 자기 죽이면 11배, 77배나 보복한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런 람에게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 떠난 자들의 교만과 그 시대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25절 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시 자식을 낳도록 하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셋. 셋은 택함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의미가 중요하죠. 택함 받은 자. 왜 택함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아벨 대신에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아들 이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을 아담 가물에 주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최초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원시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악한 사탄을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셋을 통해서 왔다. 셋을. 예수님은 결국 셋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 인간의 사악함이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라멕처럼 그렇게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개의치 않으시고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 회복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셋을 주셨어요.
이 본문은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쓸 때는 엘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과 관계될 때는 야훼를 썼고, 하나님은 아담 가문의 부표를 말미암아서 이 인류 문화가 이렇게 라멕 가문에서 이렇게 부패해졌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보내셨다. 그게 셋이고, 그 셋을 통해서 인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셋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셋 다음인데요. 셋도 이제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에노스. 에노스라는 뜻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미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에노스는 사람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셋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떠나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셋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 당시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에노스 때 뭘 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했다는 뜻이에요. 비로소 그때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 극심했던 당시 사람들 중에 여호와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셔서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죠. 이 가인의 자손들과 달리 이 라멕처럼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삶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런 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도 라멕의 후손,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세상은 타락하고 방탕했지만, 세상이 아무리 방탕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더라도 자신을 그런 타락함에 의지하지 않고 타락에 물들지 않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건을 유지하는 하나님 사람들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세상에 참 뉴스도 답답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어렵지만, 그런데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셋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문화를 꽃피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끼치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다 사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셋의 후손으로서, 아노스의 후손으로서 정말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리고 라멕처럼 교만한 인간들이 자신의 권위를 노래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셋의 후손으로서 에노스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칫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온갖 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족지 않도록 그 마음에 굳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 것이라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후에,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 자녀들의 삶 위에, 특별히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고난당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